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길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글심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 담당 신부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부님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2008년 사제서 부임을 하셨고 2017년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 신부이시고 수원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대전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강의,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 조교회 담당 사제이시며 유튜브 채널 내연에 머물러라 운영하시고 구독자 100만을 바라보며 세상 곳곳에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 지금 지도신부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게 됐을 때는 20명도 안 되는 성체조배 회원들과 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성전이 꽉 찰 정도의 수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느님은 항상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형편없고 약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어주시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모인 것만 보더라도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저처럼 형편없는 사제의 입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라도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 그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납작한 빵도 아니죠. 이거는요, 무슨 전병 같은, 그게 무슨 예수님의 몸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납작하고 하얀색으로 된 전병 같은 그 예수님의 몸이 수많은 교우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교우들이 치유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이 마태오복음을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품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 저자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한 신학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분명한 신학적인 신비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목적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장면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의 신비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내 계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먹고 성혈을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의 신비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떨어져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그 죄를 지어서 아파하는 그런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하느님이 아닌 어둠 속으로만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그 죄를 우리들의 삶 안에서 없애주시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에 임할 때마다 복음서들이 고백하고 있는 죄인들과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신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성체성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번 1명, 2번 3명, 3번 5명, 4번 6명, 5번 모르겠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3번이 뭐였죠? 남편은 6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유다교의 관점 안에서 보면 한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었다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목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그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신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유다인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게 해주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에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 고을로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 예수님의 증언자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또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실 때 이 신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성체 앞에 나설 때마다 또 성체를 모실 때마다 내가 현세적으로 원하는 나의 소망들을 주님께 늘어놓기보다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갔던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성체는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인물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모두가 돌을 집어서 던져서 이 여인을 단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 이 여인을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돌 맞아서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심판받고 당연히 벌받아야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냐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땅바닥에 주저앉으셔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쳐다봤던 모든 눈빛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1번 옷을 홀딱 벗고 있었다. 2번 원피스에 모자에 스타킹에 구두까지 다 신고 있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서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에 둘러싸여서 경멸의 눈빛, 심판의 눈빛, 그 이상으로 남자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눈빛들, 아주 수치스럽고 죄 속에 떨어졌지만 여자로서 정말로 끝도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쳐다보던 모든 눈빛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쓰시게 되자 그 모든 눈빛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적어도 하느님 안에서 여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고요. 이 말을 통해 주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성체성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저지르면 성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저질렀을수록, 큰 죄에 떨어졌을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죄 때문에 망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이 아직도 망쳐지지 않았고 하느님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나의 삶 안에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충분히 맺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죠.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될까요? 1번 버스터미널, 2번 고해소. 몇 번일까요? 네, 고해소입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죄 속에 떨어졌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악의 힘에 지배당하게 되고 죄의 힘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버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편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묵혀두고 남겨두고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합리적으로 합리화시켜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악이 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쳐놓은 덫입니다. 이 덫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한번 보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게 될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마을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혼자 움막 쳐놓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도 했지만 이웃과의 모든 단절 안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면 그래도 누가 어디 아파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들이 있죠.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있죠. 저는 아프면 어디 아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몸살이 나고 우리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몸살이 나거나 이러면은 혼자 사제간 침대에서 입을 둘둘 말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잡니다. 네.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뭐 이렇게 신경 쓰거나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너무 행복해서 빨리 났을 것 같다. 2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옆에 아무도 없으니 정말 서럽다.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진짜 서러워요. 나병은 여러분들 고독함, 외로움, 단절, 하느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그런 상태에 놓인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나병에서 나섰다는 것을 사제에게 보여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웃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다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려보내셨죠. 성체성사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다시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마테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마테오는 세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테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는 이 마테오의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죄인들에게 찾아가고 계시고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신비를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성체조배 한다는 거, 또 우리가 미사에 참석한다는 거,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루카복음에 보면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바리사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 시몬이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그 바리사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100다리안을 짓고 한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돈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 그러면은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사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죄인이 하느님께 어떤 존재이냐?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 당신에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케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자케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는 이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케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 곳. 어쩌면 자케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자케오의 상태가 죄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죄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을 만질 수가 없고, 그래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나서 자케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죄를 저지르던 도구였던 돈이 이제 zak케오에게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zak케오의 변화가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죄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신께 다가올 때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죄인들을 심판하거나 단죄해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전히 하느님의 구원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당신에 대한 사랑에서 맺어내는 그 열매들을 아주 값지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죄를 저지르던 도구가 하느님의 구원을 얻는 도구로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게 되었죠.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아주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느님의 사랑, 그 자비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자비를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신의, 성실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자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내가 넘어졌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성실하게 이루어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예전에 제 조카가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저한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삼촌, 저 신부님 되면 뭐 사줄래요? 그래갖고 제가 너 뭐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전거 사주면 제가 신부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다가 주교님이 방학 때 잠깐 한국 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고 왔을 때 조카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신부님 되겠다는 약속을 손가락을 걸고. 근데 조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저한테 그 약속을 했는데 첫째만 사주면 둘째는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그래서 둘째는 덩달아 자전거를 또 받았어요. 2대를 사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조카한테 다시,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조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왜? 그랬더니 나 삼촌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뭐? 그랬더니 삼촌, 제가 사실은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못 될 것 같은데 삼촌이 사준 자전거 계속 타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타도 돼. 그리고 여자친구도 태워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헤세드입니다. 자비.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기 위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예. 안 그러면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거 당장 팔아가지고 파른 돈 삼촌한테 계좌로 송금하고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때 자전거 샀을 때 차액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삼촌한테 보내. 만약에 사랑이 없는 계약관계였으면 계약 위반이니까 물어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물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물어내도 됩니다.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같이 살아온 삶도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 되나요? 하느님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하느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제 조카의 예를 들게 되면은 여자친구랑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하다가 여전히 삼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 삼촌과의 약속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느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또 성경은 이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를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 라하민이라는 단어를 자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 엄마의 자궁이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됐을까? 근데 제가 몇몇 자매님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매님, 임신하고 나서 제일 크게 바뀌는 변화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몇몇 자매님들한테.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신부님,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가장 크게 바뀐 거는요, 모든 것을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만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임신 전과 임신 후에 가장 크게 바뀐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표현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자궁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을 누리는데 무조건 내어줍니다. 엄마가 굶었어도, 엄마가 슬퍼도, 엄마가 아파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 꼴을 갖추고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양분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내어주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아마도 생을 마칠 때까지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세상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또 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 돈이 떨어지면 제 빈 지갑을 항상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10,000원짜리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술실 들어가게 될 때 엄마 얼굴을 보는데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이렇게 엄마도 무서우니까 저를 몇 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가시기 전에 안수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뒤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어가셨는데, 그리고서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수술 준비실로 들어가실 때. 닫히고 나서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못된 짓 했던 게 다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여자 사귈 때 저 몰래 여자 떼어내가지고 막 엄마한테 화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 중학생 때예요. 그냥 막 못되게 군 거 막. 그리고 또 사제관에 오시면 맨날 저한테 처음에 잔소리 하셨거든요. 청소하러 오셔서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저기 뭐예요, 빨래가 이렇게, 저기 뭡니까, 왜 이렇게 많냐느니, 청소는 왜 안 하고 사느니, 하도 뭐라고 하길래 제가 한번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예, 신부님 이러길래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랬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냐? 내가 엄마 고용했으니까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어느 직원이 사장한테 잔소리 하냐고.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던 것부터 시작해서 막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몇 시간 묵주를 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수술이 끝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에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기 전에 엄마를 볼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그래갖고 엄마를 보니까 이제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저를 알아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신부님, 나 괜찮으니까 빨리 신학교 가시라고. 빨리 수업 가시라고. 학사님들 기다리지 않냐고. 엄마 괜찮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파 죽겠는데도 살덩어리 도려내가지고선 여기 아파 죽겠는데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들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신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군중들은 밀쳐대기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검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체 앞으로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성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만약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현존이니 그 어떤 것도 체험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밀쳐대기만 했던 군중들이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체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체조배를 하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신학교를 그만둘 마음을 접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웠었습니다. 한 3년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몸부림쳤습니다. 아프다고,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왜 저런 사람을 사제가 되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냐고, 납득이 안 된다고, 예수님 보시라고, 저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 좀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아프면, 제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요, 한 번은 신학교에서 성당 자리 제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
너무 분해가지고서 성경을 막 펼쳐서 뒤에서 넘기다가 시편을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 원수들에게 치질과 악질과 종기를 내리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성체접에 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건네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리고 사제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성체 앞에 머물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을 때, 사람들의 오해에, 제가 오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을 때, 그럴 때 언제나 성체 앞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들과 또 제 마음에 간직해야 될 성경 말씀과, 그리고 또 제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느님 말씀을 언제나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곱씹어서 몇 배로 되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언제나 저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죠. 언제나 죄의 유혹에서 노출되어 있고, 요즘은 많은 교우들이 저를 사랑해 주다 보니까 교만의 유혹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인데 성체 앞에 머물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큰 죄악으로 걸어나가지 않도록 당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 돈이 들어온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들려주셔서 기부하게 만드시고, 또 제가 가기 싫은 곳을 주님께서는 또 다시 당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곳에 가서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제가 분노하고 그리고 화나서 누군가를 그냥 본당을 떠날 때까지 아예 모른 척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당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전화하게 만드시고 찾아가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느님의 은총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체 앞에 머무실 때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성체접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린토 1서에 바오로 사도가 전해준 성체 성사에 관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코린토 1서 11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의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주님의 만찬에 대한 말씀,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기 전에 먼저 코린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체성사,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만찬이 코린토 교우들이 거행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늘날의 미사가 거행되기 전에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실 때 학교 가려면 뭐를 들고 갔어야 됐어요? 예? 1번 도시락, 2번 담배, 3번 소주. 자, 몇 번이에요? 도시락을 들고 갔어야겠죠. 도시락을 들고 가면 어떤 친구는 김치 싸우고 어떤 친구는 또 뭐 계란후라이 싸우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오징어채 이렇게 무친 거 싸우고 뭐 다양하게 싸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1번 아무하고도 같이 안 먹고 내가 가져온 것 그냥 그것만 먹었다. 2번 같이 모여서 김치를 싸왔던 계란후라이 싸왔던 다 같이 모아놓고 같이 나눠 먹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었습니다. 부자들도 먹을 거를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거를 싸왔어요. 그리고 미사 전에 아니면 미사가 끝난 뒤에 사랑의 나눔, 아가페,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애찬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식사를 했어요. 코린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미사가 있기 전에 먼저 사랑의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먹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부자들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미사에 일찍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와서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다 차려놓고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면 날품팔이꾼들은 아니면 노예들은 일찍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가페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간신히 맞춰서 오거나 중간에 오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여유 있는 사람은 다 먹어서 술에 취해버리고 흥청망청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벽에 서서 그냥 그들 이렇게 먹는 거 마칠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가페, 이 애찬이 다 끝나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는 미사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체 안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오로도 성체 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린토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거행하는 성찬례는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체성사는 여러분들 미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께 용서만 받을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예수님께 이해 받을 줄만 알고 거기에서 끝나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정 안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성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웃들에게요, 우리들의 성체성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바오로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미사는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먼저 사랑받으십시오. 성체조배를 통해 먼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영성체를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나눠주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이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인을 단죄해야 된다고 외쳐댔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죄에서 돌아섰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만찬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전해준 주님의 만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성사를 우리가 거행하고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영성체, 사랑이 없는 성체조배,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영성체, 주님을 알아보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성체조배,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불쌍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오로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령성취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요즘 우리 천주교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 없이 그냥 영성체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사를 하실 때 성사 본 지 6개월 되셨다. 그리고 주일미사 빠졌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일미사 몇 번 빠지셨냐고. 한 3번 빠지셨대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영성체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 그냥 모셨대요. 바오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성체를 모실 때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두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고해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열망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로마에 계시는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의자를 동그랗게 책상을 만들어 놓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가방 던져놓으면 제 동창들이 항상 주교님 옆자리에다가 제 가방을 놨었어요. 몇 줄을 그렇게 놓길래 화딱지가 나서 그 동그란 원 가운데에서 시계바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가리키면서 제가 네가 총장 신부님 옆에 앉아. 근데 싫어. 네가 앉아. 네가 앉아. 그러다가 소리를 빽 질렀거든요. 나는 왜 총장 신부님 옆에 앉아야 돼? 근데 애들이 막 웃는 겁니다. 뒤를 봤더니 처음부터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정신없이 추기경님 옆자리에 앉았죠.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추기경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난 우리 제덕이가 내 옆에 맨날 앉아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제가 민망하고 길에서 신학교 교정에서 추기경님을 만날 때마다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래도 난 우리 제덕이가 내 옆에 항상 앉아줘서 고마워. 그 말 때문에 가서 인사할 수 있었던 거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으니까요. 가서 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여담이지만 그 뒤부터 저는 그 학기 끝날 때까지 추기경님 옆자리에 계속 앉았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성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은 죄인들은 그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 증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전해주고 있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나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체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냥 앉자마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복음을 읽으십시오. 복음을 읽고 침묵 안에 머물면서 이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성체조배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시고 용서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성체조배 안에서 반드시 체험되게 될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사제가 될 때 천미사 때 저는 강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여기서 이 옷은 제의를 의미합니다. 제의 입고 싶어서 예수님, 저는 정말로 사랑한 여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제의 입고 싶어서 제 자존심 버려야 했습니다. 이 제의 입고 싶어서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제의 입고 싶어서 사회 친구들, 친한 친구들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 제의 입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무심한 아들이 돼버렸습니다. 이 제의 입고 싶어서 예수님, 저는 포기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미사 강론 때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제로 살아온 지가 이제 18년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제가 천미사 강론 때 했던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하느님 따라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하느님 따라가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하느님은 그래요. 더 가난하게 만드시고 더 비천하게 만드시고 더 내가 없는 것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당신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느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버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하느님 없이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체 앞에 앉을 시간이 없다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질이 주는 행복이 내 삶의 전부이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나에게 어떤 힘을 드러내는지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내려놓게 만들고 계속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반했던 얼굴도 머리가 다 빠져서 호리호리했던 몸도 배가 막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안수할 때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면서 제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당신께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죠. 성체성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을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끊임없이 만났지만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싫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것도 싫고 주님이 제시한 그 은총의 길은 말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적만 보고 그냥 불나방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막 주님을 밀쳐대기만 했지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군중들처럼 내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그때만 성체 앞에 불나방처럼 날아가서 막 밀쳐대면서 주님께 달라고 떼쓰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라져서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군중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망가졌어도 내가 큰 죄에 놓였어도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 놓이는 그 상황이 있어도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아도 달려가고 다가가서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아나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죄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사가 코린토 교회 안에서 드려졌던 바오로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성체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체 성사가 거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사제만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는 성전에서 거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제가 성전에서 거행한 그 성체를 들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명의 사제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체주배의 회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아서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예수 성심성화를 우리 모두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혹시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죄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성체주배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또 미사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침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6년째 성체신심 대피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장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무튼
그래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나의 의지 소유와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고리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